네, 오늘 새벽에는 역대하 7장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 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정치적으로도 그야말로 이 수건 사업을 이루는 큰 행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의 통일도 통일이지만은 그 통일 이면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의 회복이 이렇게 실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종되고 무너졌던 하나님 나라가 그야말로 가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실현을 통해서 모든 백성들이 꿈꿔왔던 소망이 이 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벌어진 이 봉헌식과 초막절이 2주간 이 축제로 벌어지는데요. 이 예배는 여기 표현으로 보자면은 애굽에서 하맛 어기까지 그 온 백성들, 이 온 땅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야말로 아주 장관이 벌어지는 그런 아주 큰 그런 예배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실제로 여러분도 집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한 3만 명 정도 되는 집회에 한번 참석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3만 명, 과거에는 뭐 큰 집회는 4만 명, 5만 명도 모이고 그 이상도 모이기도 했는데 그 정도만 또 되어도 정말 너무 이 마음에 감격이 될 정도로 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자 예배하는 자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야말로 은혜와 감격이 너무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겁니다. 3만 명만 모여도 그 정도인데 비록 오늘 이 말씀과는 비교할 수도 없지만은 하늘의 예배, 그 계속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텐데 온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의 향연이 이렇게 펼쳐질 때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 더 큰 이런 감격과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와 같은 정말 하늘의 예배에 비견될 정도로 정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드려질 수 있는 가장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대한 규모도 그렇고 이 숫자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 단어, 이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과 불이 이제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드러나심이 얼마나 참 분명하고 그들 가운데 임재가 충만했냐 하면 모든 백성들이 이를 인지할 정도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하게 채운 것을 보고 은혜가 충만하였음을 가늠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 이 역대하 말씀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대하게 치러지는 이 예배를 보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의 모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국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일 뿐만 아니라 교회와 내 가정과 일터와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그것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것이 이 가시적으로 그들 가운데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도
소망이 되게 하시고 모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미지근하고 또 이것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인지 사람이 다스리는 것인지 그것이 분간이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모델이 어디 있을까? 저는 이 말씀,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예배, 주님 앞에 성전을 봉헌해 드리면서 주님 앞에 축제로 나아가는 이 성대한 예배가 과연 우리가 꿈꿔야 되는 정말 하나님 여호와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그 한 가지는 주님의 영광입니다. 결국 주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할 때 7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로는 너희들의 죄악 가운데 내가 너희들을 이 언약 백성들을 친다 할지라도 그들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이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나를 찾으면 간절히 겸비하고 나를 간절히 찾으면은 내가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고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신 것이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바라는 예배가 회복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바라야 되는 소망이 하나 있다면 저는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간절하게 바라고 예배에 정말 하나님을 이 겸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세상의 것도 세상의 모든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면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모든 것이 고쳐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예배를 꿈꾸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임재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 머물 뿐만 아니라 모든 육체가 주님의 영광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타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꿈꾸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우리의 예배는 늘 반복되고 형식적이고 지루하고 생명력이 없고 그런 예배에만 젖어 있다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찾고 우리 영을 깨우고 또 주님의 그 예배로 나아가면서 주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거기서 승부가 나더라고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결국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을 경험하는가 거기서 승부가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사모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은혜로 회복될 때 내 삶 또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내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도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성전인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너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는 성서 중부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그렇게 회복이 임하는 은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성전 뜰만 밟지 말고 그렇게 표현하듯이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런 예배를 꿈꾸면서 예배 자리를 사모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가득한 예배를 보게 됩니다. 그저 종교적이고 마음 둘 곳이 없고 식어버린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일어나서 주님 영광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과 섬김이들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주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예배만이 우리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줄 믿사오며 그렇게 주님께서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